말씀 선고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 세상에서도 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 그렇죠. 올바름.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의는 또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서는 올바른 게 의입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이 어려우면 의인의 반대가 뭘까요? 죄인. 네, 죄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의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게 어떻게 올바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 이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 네,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의인이 중요하냐면요, 의인이 되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법에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특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오픈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요. 하나님과는 죄인은 상대 안 하시거든요.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됐다. 그래서 의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늘 이렇게 연결끈이 있기 때문에 상관하고 계세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항상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워치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까지 14장이 아브라함이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75세 시작해서 175세 돌아가실 때까지가 그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은 이 의라는 것을 전부 다 설명해 주는 생애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뭐를 설명해 주냐면 의인을 설명해 주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같이 살펴보면서 의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려졌는지 아세요? 언제? 아브라함의 이제 라이프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쭉 12장부터 이제 쭉 25장까지 계속이 되는데, 언제 처음 의인이라는 말이 불려졌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거기에 창세기 15장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자, 그러면은 15장에서 불려졌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11장부터 해서 12장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서 이 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컬링 받는 게 나오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베네핏은 뭐냐? 너에게 땅을 주고 아들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베네핏을 제시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또 땅을 준다는 것,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 쳤던 건 무엇일까요? 아들을 준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아들 낳는 것이 아주 최고의 이 가치체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지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준다. 그것도 정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게 후손을 준다라고 하는 말에 많이 감동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축복에 아브라함이 발동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네 가지 오더가 내렸는데 이 중에서 아브라함은 뭘 행하냐면은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떠나기는 떠났지만 내가 지시할 땅인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하란이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옥해요. 또 아버지 데라께서 여기 살았으면 좋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하란에서 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4분의 1만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한다. 나한테 억울이 되는 부분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까지만 하고 이제 하란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고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더 가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도착한 그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가자마자 흉년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딱 보니까 와, 옆에 나라 애굽은 직장도 많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살아남아야지. 아니면은 기회로 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거 역시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게 여호와 이래인가 보다. 이런 게 지혜인가 보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먹고 살 곳인가 보다. 한 그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같이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정보가 없으니까 가본 거예요. 그냥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바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와,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서는 와,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뺏겨 들여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여호와가 역사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고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를 얹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와, 내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엄청나게 능력이고 애굽의 바로를 이겼으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내 편이로구나 라고 하는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는 금은보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갈이 거기 껴 있었어요. 그 집안에 큰 문제가 되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벌이 따라와요. 언제 따라오는지 항상 따라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어쨌든 그건 몰랐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로구나. 내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정말 좋은 신이고 그때까지 야단 한 번도 안 맞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했는데 잘 됐다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돈을 도와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13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장에서 시작했어요. 13장에 들어가서는 같이 간 조카 롯이 분가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섭섭해도 롯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롯을 떠나보내니까 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사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지금 조카 롯이 떠난 것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성취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의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이제 진행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사는 곳에 지역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역의 9개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서 이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근데 이 구해오는 것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9개의 큰 나라의 전쟁에 어떻게 한 아브라함과 집에서 키우는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올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또 나를 도와줬구나. 도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리고 롯을 구해오면서 또 재산을 많이 뺏어 갖고 왔지요.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사람을 또한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떡과 잔을 축복으로 받아옵니다. 이 신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15장에 들어가서요,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흘렀어요. 10년. 갈대와 우르를 떠난 지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오늘 15장 읽으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것인지, 아마도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가 내 유업을 그냥 잃을 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마음이 좀 섭섭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쫙 믿어졌어요. 이유가 없어.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믿어졌어요. 내 후손이 저렇게 별같이 많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싹 믿어졌다고요. 그랬더니 오늘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가 처음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다 안 믿어도 어떤 하나 말씀만이라도 내가 중심에서 진짜로 믿어 확실하게 진리로 딱 받아들이니까 그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됐는데 그거하고 바로 창세기 25장과 붙어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하지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는 서로 계약을 맺는 하나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가 아니죠. 암소 3마리.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부들기를 죽여서 가운데를 잘라놓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이곳에 대한 지금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불덩이가 그 짐승 쪼개는 곳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자, 근데 그것에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냥 그거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요.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반쪽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쪽 언약. 여러분 이거를 찾아서 이 반쪽 언약을 왜 이
의인으로 처음 여겼다고 하면서 바로 이 언약을 보여주셨을까? 이 말은 지금 아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쑥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의 의인이 뭐냐 하는 것이 반쪽 의인이에요. 그야말로요. 반쪽 의인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혼자가 글로 불타는 횃불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횃불 언약 후에 15장이었죠. 16장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겠다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창세기 이제 17장이 되는 거예요. 자, 17장에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연결을 잘 들으셔야 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시키는데 하나는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자, 그러면은 완전하라 하고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면 완전해지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요 말이에요. 할례를 해야 네가 이름을 바꾸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지금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할례가 뭔데? 할례는 육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평소에는 감추고 다니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할례 요구는 고통, 수치, 육체 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네 육체가 죽어야 겉사람이 죽어야 네 이름이 바뀌고 네가 새 사람이 되고 네가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할례를 행하니까 그 인근 지역에도 당시 할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신도 할례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할례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지금으로 하면은 세례예요. 자, 세례를 행하려니까 했지 그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감각이 별로 없어요. 할례나 세례나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 태어난 내가 죽어야지 네가 새 사람이 되고 그것이 완전한 자. 여러분 완벽주의 우리 다 완벽주의 많지요? 성경에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이름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했다고요. 의식을 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는데 바로 거기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제 99세가 됐을 때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방문해서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가 아니고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 웃었다. 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었다. 그런 소리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하고 이름 바꾸고 했어도 의미 없어. 그냥 의식이야. 의식.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서 웃은 거예요. 자, 웃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역시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상관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의 모습과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손대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참 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누가 대접하면은 정말 손대접하다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대접이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아브라함 부부가 이 세 천사로 변장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장한 세 천사죠. 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 하면은 뭘 것 같아요? 상급이 믿음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게 그걸 대접하고 나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자,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로마서 4장 19절 읽은 데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인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99세까지는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100세 이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도 아내의 몸에 죽은 것 같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고 이성적인 판단에 상관없고 상식적 논리를 뛰어넘는,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신념이 이 사람 속에 생겨났다. 이런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선물 받는 게 최고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최고거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애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낳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낳겠어. 이렇게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왔다니까. 자, 그래서 상식과 이성과 환경을 뚫게 넘어서는 어떤 신념 같은 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해라고 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이 일로 병원에 안 갑니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 말려.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참믿음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진실로 보인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음을 얻었다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역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서 믿으면 그것을 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낳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남자 100살, 여자 90살, 아무리 170살까지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22장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22장에는요, 이제 아들 이삭이 낳아져 가지고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25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2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쭉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정말 금쪽 같은 이지 그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오더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여 바치지 않습니까? 죽여 바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지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때가
75살부터 시작해가지고선요 50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구약의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했다. 그거는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는 거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었어, 나는 죽었어 라고 해서 칼을 들려고 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뭐가 보였다 그랬죠? 수양이 보였지요. 수양이 보였어요. 그래서 수양이 죽은 거죠. 그 수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여. 그렇게 돼야 누가 보인다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우리 눈이 뭐가 덮였어요? 수건이 덮였어요. 비늘이 덮였어요. 성경도 뭐가 덮였어요?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안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를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순간에 수양이 보였다.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글자 한자어를, 우리 주보 제목도 제가 한자어를 넣도록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의자의 한자어를 잘 보세요. 그 의는 양이라고, 주보의 제목 양이라고 하는 거 밑에 자기 아자, 양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세요. 양자. 한자가 요 성경에서 기원했다고 하죠. 내가 양을 뒤집어 쓴 게 의야, 여러분. 양을 내가 뒤집어 썼어. 자아가. 요것이 의고 의인이고 이렇게 된 사람을 완전한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한다. 대적의 문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문을 이제 네가 지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 줄을 내가 인지해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인지해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은 준행했다고, 말씀을 행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행했을 때를 네가 이제야 내 말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로운 것을 희라는 것은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기쁨이 돌아온 거예요. 기쁨. 그냥 안 믿어져서 웃은 것이 아니고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에덴이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독자 이삭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자 이삭 죽이는 사건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이야기가 거기에 딱 끼어 나와요. 나흘은 지금 예수 믿기를 시작해서 서로 헤어진 지 50년이 지났는데, 나흘은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서도 아들을 지금 만났어. 12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당신은 아들이 파워예요. 1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50년 여호와를 믿어서 뭐 했어?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쫓아내라고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 또 쫓아냈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끄떡도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거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좋은 거예요. 빨리 받고 많이 받고. 그러나 그것에 너무 취하면 안 돼요. 나흘 같은 거예요, 나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 12아들, 한 사람 12아들 낳았다. 여기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본다면은 나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12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거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에서도 그러하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이 100년의
시간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 아닌 시간, 시간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영원이요. 우리는 영원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예요. 실제. 그것이 실제인 것을 확인하는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어느 때에, 택하심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라도 나에게 쑥 들어간 사람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와서 알려주시자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침을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교제가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조카 롯이 살아나잖아요. 중보 기도가 워킹한다니까요. 이게 의인은 벌써 다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오픈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지만,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의인이 시작이 돼서 쭉 가지만 이 창세기 15장에서 맨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로 무엇을 했다고? 반쪽 언약,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쪽 언약을 가지고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미스테이크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완전히 더 나갈 뻔해서 더 나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냥 툴툴 털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아, 그야말로 정신 차려라지.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호통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례, 새 이름, 요거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식에서 실제로 지금은 할례는 없죠. 대신 세례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부분적인 순종,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같이 간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사는가 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계속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되면은 완전히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광야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 이 겉사람의 죽음,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이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장에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 25년간 자랐습니다. 아들 낳고 나서. 그런 다음에 부르셔서 시험을 하시고, 시험에서 패스했을 때 이제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신약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은 모두 다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 어떤 감옥이에요? 시멘트로 된 감옥이에요? 벽돌로 된 감옥이에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로 들어설 때, 엑소도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오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옆은 낭떠러지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이게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우리 모두가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다니까요.
율법의 감옥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상태가 우리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엑소도스 할 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옆은 낭틀어지고 앞은 홍해야. 우리의 마음속 깊게 들어가면 두려움, 불안, 그런 거예요. 절대로 마음속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 이게 아직 감옥에 있는 징표예요. 징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탈출. 이게 완전한 자가 돼야 탈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어떻게 탈출하냐? 탈출하는 방법은 바깥에서 쫙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들어온 예수에게 나를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길은 하나, 탈출하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예수에게 나를 꼭꼭 묶어서 하나가 되어서 탈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탈출하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그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대적의 문을 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돌보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섰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탈출하려면 예수한테 나를 꼭꼭 묶는다. 하나 되었다. 여러분, 하나 됐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두 인격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라는. 그럼 내가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게 하나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하고 하나가 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리가 둘이어서는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것처럼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탈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율법에 우리가 지금 다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 정죄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어기면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벌이 거기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정죄가 계속, 그러니까 벌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또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이 마귀가 또 잘 쫓겨나가지도 않아. 여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쫓겨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게 감옥의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의 저주가, 또 지옥의 저주가, 또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이 저주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게 이 옥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이렇게 갇혔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그가 하고 싶은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도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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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죽는 거지. 겉사람이 죽으면 해 바깥으로 나가죠. 세상 떠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되는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갇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깥에서 어떻게 믿음이, 계시되는 믿음이 나에게 오는가, 이게 결론이지요.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에게 회개가 찼을 때 이것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한 것이고, 다음에 그 뒤에 제자들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디든지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참 별일도 다 당하고 또 자기의 형제보다 이웃보다도 정말 세상 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때가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인내하여서 50년 만에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하고 같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같은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